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해 줍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죠.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그날 행동과 생각의 품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매우 흐릿하게, 무력하게, 목표와 방향 없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신앙인이지만 만약 삶의 목표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명확한 미래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냥 단지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겠지만 신앙은 바로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의 삶은 무시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의 세상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리고 값지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자기들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들들은 내 책상에 있는 풀이나 가위나 스카치 테이프나 호치케수라고 부르는 그 스테이플러나 색상펜 같은 기타 등등 이걸 자기 것처럼 씁니다. 어느 날 내가 쓰려고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서랍을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바닥에 떨어지는 찾다가 보면 아이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없어지면 반드시 바로 찾지 않고 바로 아이들 방에 가면 책상 위에 떡하니 있습니다.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책상에 있는 걸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가다 쓰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그런다면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패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행복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과 불행한 삶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까? 아니면 귀가 따갑습니까? 그래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귀가 따가운 분은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귀가 따가운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흘려듣고, 그렇게 흘려들으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저 설교 시간에 편안히 졸고나 있고,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고 이 죄에 대한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중병이냐 하면 강팍증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영혼의 상태가 된 거죠. 심령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그냥 지나치면 이제 나중에는 죄를 많이 짓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양심이 둔해진 것을 생각지는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때 달콤하고 잘 넘어가니까 그 음식 속에는 독이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현수 목사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거짓말만 해도 양심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는데 이제 웬만한 거짓말은 양심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는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이 고슴도치 모양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슴도치가 반질반질한 공이 되어버렸다. 어지간해서는 양심에 가책이 오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 안에는 도둑도 창기도 살인마도 들어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질인데 다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점잖게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이다.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의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심의 철판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그런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무엇을 닮냐? 거룩함을 닮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단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 그 벌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해지기 위한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수준에서 나아가서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해지려는 것은 곧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양심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거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자꾸만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잘라냄, 분리함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죄와 분리된 상태, 그런 상태죠.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 성품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함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해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벽돌이나 무슨 건축자재가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다 구별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인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의식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 그리고 11조,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들,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정결하여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중에 죄 안 짓게 되면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죄를 안 짓게 스스로 안 지을 정도 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탤런트 조영기 씨의 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뻔뻔해봐라. 어? 예수님한테 좀 뻔뻔해봐라 그래요. 뻔뻔스러워봐라.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어떤 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선 정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짓인데 하면서 계속하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내가 기도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자식은 뭐 아쉬울 때만 나를 찾아 꼭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매달리고 그래도 뻔뻔하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갈 때 생각한 게, 나는 오늘 하나님 세탁소를 간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내 양복을, 하얀 양복을 입고 와서 때탄 하얀 양복을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을 하러 간다. 그럼 내가 이 드라이 클리닝하고 입고 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얀 양복 입고 월요일 날 드라이하는 입고 아무 데나 안 씁니까? 조심해서 다니죠.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이제 여기저기 때가 타니까 또 이제 금요일이면 털썩 안거든. 네? 그렇게 수도 없이 때를 묻히면서 그거를 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 날 와서 다시 또 드라이 클리닝 해 놓으면은, 그걸 입고 맨 처음에는 화요일이면은 드라이 클리닝 할 정도로 옷이 더러워졌지만, 자꾸 성전에 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이게 이 하얀 양복이 일주일 입고 열흘 입고 2주 입고 3주 입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 오류를 봐본 게, 내 친구가 와서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야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장가 가서 교회 가는 거 좀 제대로, 응? 제대로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야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야 뭐 우리 술집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 가면 나 술집도 못 가고 이것저것 어우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걸 너무 많이 이게 버리고 가야 되는 게 미련이 막 남는 거예요. 야 내가 완전히 좀 깨끗해지고 뭐 이렇게 오라서 딱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큰 소리 이렇게 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세상 것을 들고 와서 만나란 말이죠. 만나면서 와서 해결해서 하나씩 버려야지, 쥐가 아주 깨끗해져가지고 여기 나타나면은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다 돼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깨우치고 느껴서 하나씩 세상 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거듭나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와서 서둘지 말고 조금씩 개선돼 나간다 생각하고 세탁소에 오는 기분으로 와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물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베푸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알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에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보혈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준비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인간아, 잘난 체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왜? 죄 안 짓고 살겠다더니 하면 꼴 좋다. 그래, 또 그랬지, 또 죄 지었지, 넌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조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내가 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이제부터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매번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무줄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고무줄을 3개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다시 원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잡아다녀야 되죠. 힘이 약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죠.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 하려고 하지만 조금 느슨해지면, 조금 해이해지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좋지 않은 습관으로, 옛날에 좋지 않은 성격으로, 옛날에 좋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그리고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돼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가 낙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꾸준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은 조급병입니다. 조급병.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조급함은 마귀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하는 걸 좋아하죠. 그냥 속성 과정으로,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영성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버섯은 6시간만 되면 버섯을 딸 수 있대요. 호박은 6개월이면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려서 자라고, 그리고 그 참나무가 건실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만, 그러나 거룩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교회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능력을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것, 그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